제가 벌써 둘째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분들께서 다짐한 것이 있으실 텐데 아마 그 다짐했던 말들이 그래 올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일 테고 다른 하나는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우리와 동일하게 갖는 그 희망과 두려움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었고 이제는 그 문 앞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2018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새로운 영적인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8절 중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라는 것은 앞절인 27절에 아모리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아모리 족속의 요새화된 그 성읍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그 겉모습이 마치 하늘에 이를 정도로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요새화된 그 성만큼 견고하였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으로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지금 당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데 그것이 내 생각같이 되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까? 혹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장막에 맡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그 성읍이 두려워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그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새해에 대한 희망까지도 잊어버리게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보다는
두려움 속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 자손에 대한 편견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의 27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것도 언급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곳에 또 아낙 자손이 버티고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아낙 자손은요, 사무엘상 17장 4절과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후대에는 골리앗과 그의 종족들이 여기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 것도 버거운데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인 거인족이라고 불려오지는 아낙 자손까지 만났다는 것은 거의 절망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2절 하반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결국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넘어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아낙 자손의 고정관념에 대한 두려움,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매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하는 그 고정관념화된 편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이 여호와 시대에 들어와서는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에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로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편견, 또 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과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시도도 해보지 않고 좌절하며 낙심해버리는 그 계획까지 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한 현실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멸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매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습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할 길은 오직 가나안 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님께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은 가나안 쪽이지 다른 어떤 장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어디 가야 합니까? 우리 어디 가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미래를 설정해야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닌 곳에 시선을 두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장래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미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계획과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단지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과 미래의 소망을 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새해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계획표를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나를 위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만 가시고 그 길로만 눈을 고정하시면서 한 해를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아나자과 같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편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두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두려움은요, 낙심을 만듭니다. 좌절을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있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뜻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게 낙심입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꺾이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가정은 안 변한다라는 그 좌절의식,
새해에도 내 남편은 안 변할 거야. 내 아내는 안 변할 거야. 내 자녀, 내 상황과 형편, 직장의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하는 그 낙심과 좌절, 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과 원망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살펴주지 않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불신앙의 마음들이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의심을 품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상황들 너무나 잘 아셔서 그때그때 맞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잠언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유혹에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아낙 자손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 힘드니까 잘 될 거야, 올해 안에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힘내, 이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앞에서 친히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싸워라. 내가 멀리서 지켜볼 테니까 잘 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친히 우리들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길을 만드시고 먼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해 가시고 앞장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5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연합군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싸움에서 싸우고자 할 때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자가 이 세상, 천지, 아니 영적인 세계와 사단이라고 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를 기록해 놓으셨다가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27절부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31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가나안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행진한 거리는 대략 640km입니다. 여러분 이 감이 오십니까? 이 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경우에는 몇 시간 걸리죠. 그리고 도로로 갔을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다면 짧은 거리겠지만은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또 관광지에 갔다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또 집에 가고 싶고 가만히 쉬고 싶을 텐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혹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으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지쳐있을 때 두려워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한 길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가셔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단 1분, 단 1초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비교해 보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근심, 어떤 길로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길을 찾아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미리 알고 계시고 지도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이 장벽 속에, 이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